16장 22절에서 24절인데요.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부자로 초점을 맞추고 있고, 부자는 이 세상에 있을 때 그가 아주 연락하며 즐기며 또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았다가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그는 죽어 결국 지옥에 떨어진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말씀 전체로 볼 때 나사로의 초점을 두기보다는 부자였고요. 또 부자의 이 땅에서의 삶도 분명히 서술한 반면에 그가 죽어서 일어난, 지옥에 떨어져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보다 많은 내용을 할애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죽어 지옥에 떨어졌는데 그 지옥에 떨어졌을 때 어떠한 고통들이 그 부자에게 임하였는지, 지옥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본문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지옥 가기 때문에 이 지옥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고, 이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하다라는 것을 감사하기 위한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요, 지옥에 떨어져서 지옥을 안다는 것은 너무 늦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옥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또 구원의 은혜를 모르고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아니하고 또 교회를 다니지만 잘못 믿는 자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경우 얼마나 큰 고통들이 그들에게 있는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지옥의 고통들이 어떻게 누구에게 임하는지를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2절에 보니까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자, 먼저 언급된 것은 나사로가 천국에 들어갔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것은 천국이고요,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자, 부자는 죽어서 장례식을 겸한 장사까지 다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8절에 보니 그가 곧바로 음부에 떨어졌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지옥입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여러분 여기 음부에 떨어졌는데 음부에 떨어졌다라가 아니고요, 음부에 떨어졌는데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떨어지자마자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 여기서 나타난 첫 번째 특징은 그가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는데 지옥에 떨어진 순간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그러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3절에 보면 음부에 떨어져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이게 뭐죠? 눈을 들었다는 거가 보인다는 거예요.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는 안 보였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감겨서 안 보였는데 이제 죽으니 모든 것이 다 보입니다. 그 보인다는 것은 자기가 지옥에 떨어졌다는 거, 그리고요 또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눈에 들어왔다는 것, 그리고 그가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 갇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가 깨닫게 되었는데 그 깨닫게 된 내용들은 다 지옥의 고통들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지옥의 고통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23절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옥은 분명히 고통의 장소인데 여러분, 이 고통을 얼마나 고통스러우냐면 24절로 보세요. 24절에 보면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 고통의 핵심은 갈증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갈증이야. 네,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네, 물 한 방울 정도도 너무너무 원하는 그러한 갈증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불꽃이 계속해서 이글거리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불꽃이 이글이글거려서. 여러분, 이 불꽃이라는 것은 뜨거움도 있지만요, 불길이 확 다가올 때 그 무서움은, 눈으로 보는 그 무서움은 어마어마한 무서움인데, 중요한 것은 괴로워하는데요, 불꽃 가운데서 도무지 이 고통이 끝나거나 고통이 감해진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통과 이 어마어마한 두려움과 무서움과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가 지옥에 떨어뜨리게 해서 그를 그 떨어지자마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따라 그를 심판하고 계속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고통이 특별히 목마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목마름의 고통은 여러분 시편 107편 5절로 한번 가보시죠. 시편.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영혼에게도 그 고통을 줄 때 요 배고픔과 목마름의 고통을 심판으로도 사용하세요. 그런데 지옥에 떨어져서는 더 확실하게 이 고통 가운데 있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 107편 5절입니다. 5절에 보면, 자, 4절 5절에 보니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절 성읍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거나 그에게 심판하실 때예요. 그 다음 5절입니다.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뭐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하고 나서 얻을 물을 얻지 못했을 때 사흘길 만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온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 14장에서부터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목마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또 이 목마른 고통은 모세에게도 너무 목이 마르다 하고 원망했을 때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한 사건처럼 광야에서 사막에서 어마어마한 뜨거운 태양 밑에서 고통이 바로 이 목마름의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 지옥의 고통이, 이 목마름의 고통이 끊임없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마름의 고통과 함께 여러분 무슨 고통이 있냐면 불꽃 가운데서 불이 뜨거움도 있고 불이 묘사하는 그 무서움인데요. 특별히 또 신명기 29장을 한번 가보시면요, 하나님이 심판할 때 이 불꽃 시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그 심판에 해당이 됩니다. 신명기 29장 23절이에요. 신명기 29장 23절. 따라서 지금 이 지옥에 떨어진 영혼은 영혼의 상태로 이 고통을 받는데요. 자, 영혼의 상태로. 부활에서는 육신의 몸을 다시 입고 이 확실한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통 자체가 영혼이 체험하는 것인데도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자, 신명기 29장 23절에 보면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하니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진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그 심판을 옛적의 심판인데 그 심판이 또 갱신되어서 그의 백성에게 내릴 수 있고,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이 심판이 지옥에 떨어졌을 때 일어나는 심판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누가복음 16장에 지금 23절에 보면 이 음부, 지옥의 고통이 갈증과 뜨거움과 이글거리는 그 땅에서 오르는 그러한 불꽃이 쉴 새 없이 일어나는 것인데, 문제는요, 이것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 고통이 계속된다라는 것이 이 영혼으로 하여금, 이 부자의 영혼으로 하여금 괴롭고 도무지 소망을 가질 수 없고 후회와 번민과 괴로움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옥에 떨어진 부자는요, 자기 자신이 이곳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여기서 어떻게든지 건져주세요, 그 말을 요청하지도 못해요. 다만 너무너무 괴로워서 혀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혀끝에라도 물 한 방울, 정말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보면서 왜 혀끝이라고 되어 있을까? 그 말을 깊이 묵상해 보면 그가 살았을 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모욕을 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비난하고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했던 그들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입으로 지은 그들입니다. 죄를 지은 그들이에요. 그러니 그 어떤 것보다도 이 혀끝에, 이 혀속에 일어나는 입에 있는 고통이 극심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의로운 심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의학적으로나 물리학적으로도요, 우리가 갈등이 있고 갈증이 심하고 입이 마르고 그러면요, 여기에 하얀 소금 같은 것들이 우리 입술에 끼입니다. 어마어마한 고통이에요. 지금 이 고통을 이 부자가 경험하고 있는데, 이 고통 속에 있는데, 그가 입으로 지은 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모독한 죄, 이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이 철저히 의로운 심판의 장소로 지옥에 떨어뜨렸고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에서 나타난 이 지옥의 고통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 영혼이 아브라함 품에 예수님에게 가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고, 이거는 천국에 가서 믿는 것도 아니고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깨닫고 현재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천국은 아직 가보지 않아서 얼마나 좋은 곳인지는 모르지만 이 땅에 있는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장 천국에 갈 마음은 없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있지 않는 거예요. 자, 자기는 마치 천국 갈 것을 확신하고, 어쨌건 간에 나는 교회도 다녔고 예수님도 믿는다고 고백했으니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냥 막연한 전제 속에서 말하는 건데,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부자가 유대인이었고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지옥에 떨어져서 끝없는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때때로 그렇게 말하는 영혼들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고통으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23절로 오셔서
23절이에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지옥에 떨어져서야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지옥에 떨어져서요. 자, 그래서 자기가 지옥에 떨어진 것을 깨닫고 나사로는 천국에 간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아브라함이 이제서야 눈에 보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요. 자, 결국 이 아브라함이 있는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계신 것을 이제서야 깨닫게 되어지고, 본인은 지옥에 떨어진 것을 이제서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24절에 보니 어떻게 부르냐면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는 것은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비로소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이와 같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그 역사가 창세기 12장에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 12장 이후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늘 언급을 합니다. 여기서도 아브라함이라고 언급을 했어요. 아버지. 그렇다면 자기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마땅히 천국 갈 것을 생각했던 사람이 마땅히 나는 천국을 갈 것이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기가 천국에 이르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졌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지옥에서의 두 번째 고통은 무엇이냐면,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갈 수 있는 은혜의 수단이 자기 앞에 있었지만 천국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고 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지옥에 떨어졌다는 것이 그에게 큰 고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이 고통이 더 가중되는 것은 자기가 업신여겼고 천히 여겼고 돌보지도 아니었고 무시했던, 전혀 사람으로도 보지 않았던 나사로는요, 지금 천국에 있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모릅니다.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천국에 이르지 못했고, 저 영혼은 너무나도 병들고 가난해서 하나님의 축복마저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로 여겼는데 오히려 천국에 있다라는 사실이 그에게 큰 고통을 줄 것이 분명합니다. 왜요? 어마어마한 후회가 있고 어마어마한 아쉬움이 있고 어마어마한 그에게 고통을 더욱더 가중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지옥에 떨어져 있는 이 부자가 고통 중에 있는데도 한편으로는 아직도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마땅하다라는 그 말씀이 24절에 있어요. 아직도 그가 교만하다는 것을요. 24절에 보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예? 여기에 지옥에 떨어져 있는 자가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자기의 몸종처럼 보내서 어떻게 해달라, 또 물을 달라, 어쩔 달라, 이런 요구하는 상황을 보게 되면 그가 여전히 본성상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교만이 여전히 이 지옥에 떨어진 영혼에게도 있음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는 계속 쉴 새 없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 고통이 그에게 당연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옥이라는 고통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요, 하나님이 정확히 그 죄에 대하여 그들의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나는 이렇게까지 죄를 짓지 아니하고 지옥에 떨어질 이유가 없는데 내가 지옥에 떨어졌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지옥을 마련해 두고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이 이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지옥에 떨어진 이 심판이 우리는 두 번째 그가 받는 고통이 마땅하고 당연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강조하냐면 20세기에서 일어난 복음주의자들이 있어요. 그 복음주의자들이 지옥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지옥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지옥을 만들어서 그 지옥을 보내는가? 그럼 하나님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믿지 않은 것 때문에 지옥 보내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신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복음주의자 존 스타트도요. 지옥을 부인했어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으로 그냥 끝나는 거지 지옥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냐면요. 그가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자기 누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누이를 생각해보니 이 지옥은 있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인간 영혼 멸절설을 말하는데요. 오늘 이 예수님 말씀을 보세요. 멸절하거나 소멸되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영혼으로서 계속되면서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자유주의자들이 지옥은 없다라고 많은 자들이 이 세상에 많아집니다. 신학자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지옥이 있으며 지옥에 고통이 있으며 그 고통에서 또 아브라함도 알아볼 수 있고 또요 나사로가 천국 갔다는 것도 알고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두 번째 이 고통 속에서 지옥은 있다.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무시한 자들이 결국은 지옥 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로 마지막 부분을 볼 수 있는 것은 24절이에요. 24절에 보면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자, 아브라함을 부르고 있습니다. 차마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언급 또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사실은 없습니다. 자, 사실 이 영혼 상태로 본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아버지라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는 그 아브라함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라고 부릅니다. 이 부자는 살아생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높였고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요. 나는 유대인이요, 서기관이요, 바리새인이요, 반드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자의 문제점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지만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던 자가 아니에요. 성경을 읽지 않았던 자입니다. 성경을요. 그래서 사실 이 비유의 말씀이 31절에 보니까요. 31절 보세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모세와 선지자는 누가가 사용하고 있는 구약 성경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네. 또 모세는 모세오경이고 선지자는 여호수아에서 말라기까지예요. 그러면 듣지 아니하면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자는 유대인이요, 부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칭찬하고 이 사람에게 교제를 하고 그런데 문제는 성경도 읽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했는데 여러분 이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은 오늘날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교회 생활을 하지만 구원의 도를 모르는 자, 교회 생활을 하지만 성경에 하나님의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는 자가 이 부자에 해당이 되어져요. 그러면 이러한 영적 상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을 했냐면요. 로마서 2장 17절로 가보시면요. 로마서 2장 17절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2장 17절 이하를 보면서 유대인이라고 나온 단어 대신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거기다가 적용해도 돼요. 보시죠. 로마서 2장 17절이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모세, 아까 모세와 선지자로 되어 있잖아요. 내가 모세 오경을 잘한다. 모세를 한다. 또 하나님을 자랑하며. 18절이요.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왜요? 유대인이며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강론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19절이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두움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자, 이들은 실제적으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는 자들, 성경을 읽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는 나사로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는 거죠. 자, 이 자가 바로 부자가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굴복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지도 아니하고 다만 교회 다니면서 종교적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누가복음 16장 이와 같이 24절에 있는 것처럼 비로소 그때 자기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진 것 때문에 이와 같이 은혜를 구한다 한다 할지라도 이미 때는 늦었고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이 부자가 지옥에 떨어진 다음에 깨달은 것의 결론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 지옥의 고통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옥을 간다거나 또 천국에 가서 그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에서 천국과 지옥을 다 우리가 경험하고 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사모함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와 같은 지극한 복락의 장소로 간다는 것에 대하여 소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종교생활, 교회생활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지옥이 결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말하여서 이 땅에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 진리요 천국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옥의 고통을 실제로 깨닫게 되어지고 그 고통을 영적으로 이해하게 되어지며 그 고통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의 지극한 복락 상태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하고 복된 것인지 또한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의 은혜가 있는 자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이르도록 주의 말씀에 가까이 들으며 그리스도의 소중함을 깨닫고 사모하고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옥의 비참함을 깨닫게 되어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혼들에게 이와 같이 지옥의 끔찍함을 고통의 끝없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